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말씀을 듣는데 두 가지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영으로 기능하는 거하고,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영으로 기능하는 거하고, 또 혼으로 기능하는 것, 이제 혼적으로 감각으로 기능하는 것, 이 두 가지 접근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혼적으로 감각으로 이렇게 기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말씀을 듣는데 나 말씀 그 말씀 알아, 난 다 알아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저거 아는 건데 또 말씀을 전하고 있네. 나는 예전에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죠. 물론 그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들은 것으로, 아는 것으로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 말씀을 내가 내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 그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는 것, 그게 더 좋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안다라고 생각하면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아는 것으로만 우리가 접근을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혼으로, 감각으로 접근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으로, 감각으로 접근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 흡수하지 못합니다. 안다라고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또 본인들한테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은 맨날 듣던 말씀인데, 내가 고백하는 말씀인데 또 듣고 성경 말씀만 읽어줘도,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기만 해도 뭐 가슴이 막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서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슴에서, 마음에서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접근하는 사람들은, 영으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접근하는 사람들은 같은 말을 해도 여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말씀이 아닌데, 그러니까 혼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늘 뭐냐면은 자꾸 새로운 말씀을 듣고 싶다고 얘기해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은혜가 예배가 은혜가 되는 적이 없죠. 그렇게 듣다 보니까. 왜냐면은 혼적으로 감각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새로운 말씀을 전해줘야만 그 사람들은 오늘 못 듣던 말씀을 들었구나, 은혜가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영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맨날 하는 말씀인데도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마치 소진된 사람같이, 모든 것이 다 소진된 사람같이, 마치 배터리가 다 나간 사람같이 그런 사람 같았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안에서 그야말로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죠. 정말. 그래서 예배당에 나갈 때 보면 그 사람이 딱 그 말씀에 차지가 돼서 정말 본인이 느낄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혼으로, 우리가 감각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사람은 학교 갈 때하고 똑같이, 학교 갈 때는 머리만 열면 되는 거거든요. 학교 갈 때는. 그래서 학교 갈 때는 똑같이 자꾸 머리에서만 이렇게 교통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만 받아들여요. 내가 이해하는 것만.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은 저건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말하는 것이지 라고 이렇게 말하고, 나는 아직 그 말씀에 대한 동의가 안 됐는데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어? 어떻게 그걸 향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반응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적인 영역에서, 혼적인 영역에서 겨우 통과시키는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으로 기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때는 머리로는 이해가 확실히 안 되더라도 그 말씀은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에서는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감각으로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이제 이게 조종하면서 우리가 영으로 기능한다면, 우리가 말씀적으로 기능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기능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정말 강력해질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여러분 셀보고서에 보니까 다 모두 다 뭐 말씀에 나는 이렇게 적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해야 되겠다 많은 것들을 제가 보게 됐는데, 정말 겨자씨 하나를 심으면은, 누룩 하나를 집어넣으면은, 겨자씨를 심으면은 결국에는 언젠가는 자라게 되었고 큰 나무가 된다는 것. 또 누룩을 집어넣으면은 가루 서말 속에 있는 그 서말이 다 불풀게, 전체가 다 불풀게 된다는 것. 이건 뭐 빨리 될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심기만 하면은, 누룩을 가루 서말 속에 넣기만 하면은, 집어넣기만 하면은 필요할 날에 딱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각자, 우리 모든 사람을 각자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때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그 삶 가운데 인도하시든지, 아니면 더 높은 차원의 삶 가운데로 또 인도하시든지, 그때가 됐을 때, 그래서 바로 그 안에 들어있던 재료를 갖다가 성령님께서 꺼내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 요한복음 14장에 뭐냐면은,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리키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냥이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은, 그러니까 재료가 없다면은 성령님은 역사할 수가 없어요. 겨자씨 하나를 씹는 그 재료, 그 가루 서말 속에 넣은 그 누룩이, 그 재료가 없다면은 역사가 할 수 없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 23절인가 거기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는데, 그런데 그 재료가 없다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재료가 없다면은, 그러면은 성령님은 역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LTG 말씀이 실제 뭐 우리 밴드는 그렇게 많이 활용이 안 되고, 좀 몇몇 분들은 아주 꾸준히 1년 365일 말씀의 신체를 꾸준히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고 너무나 탁월하신 분들입니다.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언젠가 필요할 때 그 말씀이 딱 역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복음을 나눠줘야 된다.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확산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복음을 나눠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당장 저도 그렇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당장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들이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이 복음을 통해서 해결되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오늘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현실적인 문제, 실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을 안 듣고 살았다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물론 뭐 목사님 복음을 안 듣고 있는 사람들 지금 잘 살고 있는데요. 예, 잘 살고 있죠.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은 영적 죽음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고, 육체적 죽음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고, 마지막에 영원한 죽음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육체적 죽음이 있지만은 영적 죽음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거듭난 새 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죽음은 우리가 없는 거예요. 마귀와 사단들을 위해서 준비된 그 음부, 지옥에 우리는 거기는 갈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잘 살고 행복하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들은 영원한 죽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축복받고 정말 우리가 가면 갈수록 우리 인생은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축복받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갖고서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땅이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를 심을 땅이 있는 것이고 누룩이 들어갈 가루 서말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것은 그 땅이고 그것은 또 사람이고 그것은 히브리서 말하는 아이온, 우리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복음으로 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나눠줘야 되고, 또 한 가지, 복음을 우리가 나눠주다 보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이 복음을 우리가 나눠주게 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한 가정에 한 사람에게 복음을 나눠주는 선교사가 되는 일은 다 일어날 거란 거라. 누구나 다 그런 일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복음을 가졌다면, 정확한 말씀을 가졌다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보고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여기서 안 믿는 사람은 방법이 없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전할 때, 겨자씨 하나를 심을 때, 누룩을 우리가 갖다 집어넣을 때 물론 시간이 더 걸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짧게 걸릴 수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긴 시간 걸릴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바로 겨자씨는 자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누룩은 부풀 수밖에 없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나눠줘야 하는 건 확실한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도.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처음에 복음에 미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하는 거 모든 걸 내가 같이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사익으로 작정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어부였고 세리였고 여심당원이었어요. 이 모두가 다 나름대로 그들의 인생의 목적과 또 살던 좋은 것을 위해서, 세상에서 좋은 것을 위해서 열심히 훈련받고 또 열심히 일하고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서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그분에 대해서 결단이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결론이 나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이죠. 한 번에 다 미쳐서 다른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따르다 보니까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정말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그걸 믿게 되고 거기서 결론이 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 그래서 그물을 버려두고 다 예수님을 따르고 자기가 하던 세리 역할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물론
그때는 예수님 육신으로 계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똑같이 육신으로 계셨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죠. 그러나 뭐예요? 지금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렸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진 것입니다. 제자들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회, 내가 살아가는 모든 기회, 모든 시간, 모든 인간관계,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잘 전해서 그래서 그 사람도 그렇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나눠주다가 또 그 중에는 반드시 제자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리다 보면 우리가 누룩을 넣다 보면 제자도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제자가 발견됐을 때 어떻게 해요? 제자를 잘 양육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확산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확산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에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그걸 좀 여러분이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라는 거,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승리가 보장되어 있죠. 그죠?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승리는 바로 우리가 교회의 일원일 때, 우리의 교회의 일원일 때 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같이 고백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는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붙어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런 기름 부음과 계시 가운데 교회가 하나가 되면, 일원이 되면,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같은 목표를 가지고 또 움직인다는 것이죠. 내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같은 계시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그 일원에 대해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같은 목표, 같은 계시가 되어서 나는 같이 움직인다. 이것이 바로 일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 뭐예요? 우리는 정확한 말씀과 성령의 운반자가 되어서 한 번에 한 사람씩 우리가 잘 훈련해서 변화시켜서 그 각 분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길에 있어서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정말 이 비전을 내가 사고 함께 가는 것. 그래서 교회 어느 역할에서 정말 셀 리더들이 얼마나 귀해요.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한 분이 그 셀 리더 중심으로 셀 하나 또 생기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셀이 또 발전해 나가겠죠. 그러면 그래서 그 셀이 퍼져나갈 때 우리도 또 우리 겨자씨 하나리 지금 심겨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한 사람이 영혼 구원을 낼 때 그 사람이 또 어떻게 해요? 겨자씨 하나리 심겨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나누는 거, 이건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냥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심고 기회가 왔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무엇보다도 딴 게 아니라 이것이 복음을 듣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구원이 되는 것,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된 메시지이기 때문에 모든 삶에 가장 완벽한 축복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자리에 확고히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일원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본 중에 기본,
바로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 중에 기본이죠. 우리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그렇게 알고 있죠. 나는 영생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우리에게 탁월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이유,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살아갈 이유를 하나님이 또 그 뒷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탁월하게 하신 이유가 그냥 새로운 피조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1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18절, 20절 두 구절 함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해야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20절 오늘 이 두 구절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해 되었다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고 또 화목해 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말씀을 또 부탁도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화목해 하셨고 또 화목해 하는 직분도 주셨고 또 화목해 하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들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전의 양면같이 하나로 가야지 한쪽만 갖고는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한쪽만이 아니라 18절, 20절까지 우리는 이 동전의 양면처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또 그 직분을 주셨는데 뭐 주느냐? 말씀도 주셨다는 것. 어떻게 화목하게 할 수 있는지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복음이라는 것.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현실적인 문제, 실제적인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는 이 탁월한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쪽만 갖고는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먼저 세우고 좀 더 우리가 이제 왕국 확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말 우리 셀이 혹시 이렇게 너무 힘이 빠져 있는 사람이 없는가? 우리 셀이 혹은 우리 주변에 VIP가 없는가? 또 VIP가 있다면 정말 그 VIP 하나가 정말 내가 작은 씨앗이지만 내가 누룩이지만은 이 사람 하나가 복음을 듣게 되면 그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면은 그 집안이 머지않아 어떻게 돼요? 다 예수를 믿겠구나. 가루서 말 속에 있는 그 가루가 다 불포게 된 것처럼 머지않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새롭게 우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나 자신도 그렇고 우리 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그렇게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의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 하는 일은 바로 이걸 하는 거죠.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말 정결한 처녀를 중매하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무나 좋은 거라는 거죠. 좋은 거. 이거는 우리가 이 좋은 것, 이건 우리가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책임이에요. 좋은 것, 그 사람이 좋은 것 만들어주는 것 우리가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해요? 신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냥 가루 소말 속에 누룩을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가? 주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책임지시고 말씀이 책임지시고,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의 생명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두세 번 설교를 듣고 셀에 가서 어떻게 말씀을 적용하는지, 또 셀 라이프를 통해서 어떻게 섬기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이것을 배우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 반드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기 3절에 뱀의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었는데 거기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중매자라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직분, 중매자인데 그런 직분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를 향한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내 마음이 그런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처음 사랑,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여기서 하는데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함께 있습니다. 네, 여기도 똑같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나오는 거, 너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그 2절 3절 앞절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이 에베소 교회가 무슨 일을 했는지, 얼마나 수고했는지, 또 힘들지만 참은 거 내가 다 알아. 너희 어떻게 힘든 거, 너희가 무슨 일을 했는지, 힘들지만 참은 거 내가 다 안다. 그러면서 또 3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도 내가 다 알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하네.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첫사랑 다 해보셨잖아요. 안 해본 사람이 여기 몇 명 있지만 첫사랑 다 해봤잖아요. 그게 남자든 여자든, 아내에 대한 첫사랑이든 남편에 대한 첫사랑이든. 우리 학생들은 우정이 되겠지, 우리 청년들은 우정이 되겠지. 나는 그 첫사랑을, 우정을 조금도 식지 않고 변함이 없습니다. 나 첫사랑에 대해서 조금도 변하지 않고 조금도 식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때보다도 더 그 첫사랑이 더 활활 타오르고 미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가 배우겠습니다. 신의 한 수를. 어떻게 하면 그 첫사랑이 식지 않고 더 활활 타오를 수 있는지. 근데 사람은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첫사랑 정말 무르익어 가고 있는지, 변함이 없는지, 식지 않았는지.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럴 만한 대상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더 사랑할 뿐이에요.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더 아름다운 분이시고 더 알고 싶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나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부패할까, 떠나갈까, 두려워한다.
혹시 내가 정말 그렇게 갈급할 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말 내가 갈급할 때 주님을 찾다가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고 쳐요. 네, 그렇게 해결돼요. 그렇게 주님을 찾던 그 갈급함, 주님을 사랑했던 그 갈급함,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나는 좀 더 느슨해져 있지 않은가? 그 사랑에 대해서 나는 진실한가?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들을 때 또 고린도후서, 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너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너의 마음이 진실한가? 아직도 깨끗한가? 이게 사라졌는가?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내가 아직 버렸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이나 이 에베소 예언계시록 2장 4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나는 처음 사랑을 버렸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다른 말로 내가 이 복음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그 진실함, 이 복음을 얼마나 내가 믿고 있는지,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결혼 생활, 가정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내가 얼마나 알고 얼마나 적용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이 복음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떻게 살아내는지. 그냥 여러분 자녀가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그런 사랑 그렇게 말하는데 아무런 희생도 없어. 엄마 사랑해요 하는데 아무런 희생도 없어. 그냥 입만 가지고 립 서비스만 하는 그런 사랑.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좀 더 성숙한 자녀로서 그런 깊은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전히 뜨거움은 예전 같지 않다. 뭐가 다를까? 엄마 사랑한다 오는데 근데 그 뜨거움이 예전 같지 않아. 근데 뭐가 다를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예전 같지 않아. 그럼 뭐가 다를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걸 다시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남은 시간 동안 정말 어떻게 내가 맡겨진 일, 내게 주어진 일, 각자 맡겨진 일이 다 다를 거잖아요. 저는 저의 나름대로 일이 있을 것이고, 셀 리더는 셀 리더의 일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또 멤버로서 그런 일이 다 있을 것입니다. 다 각자 위치가 또 있는 것이고, 다 그런 것이죠. 리더는 리더의 일이 있을 것이고, 멤버는 또 나도 한 겨자씨를 심어서 누룩을 넣어서 나도 한 셀을 만들겠다, 뭐 그런 위치가 또 다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 다 왕국에서 일하는 자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우리는 하늘 왕국에서 일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를 경험한 우리야말로 첫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무르익은 사랑으로 더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아 교회 같이 현대 교회는 대부분 라오디게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교회도 크고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보여지지만은, 그런 하나님 보기에는 미지근한 교회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그러면서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 라오디아 교회에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16절에 내가 이같이 뭐하여? 미지근하여.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미지근하다. 그럼 주님 눈에는 너는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 없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주님 눈에는 뭐예요? 너는 눈도 멀었고 너는 벌거벗었고 너는 제대로 입지도 않은 자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에도 다 있을 건 다 있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라고 말하지만 이 말씀 그대로 하면 여러분 안심이 안 되죠, 그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자다. 영적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적으로서는 부족해. 나는 부자가 아니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현실이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다 그런 자리에 있는데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다 안 돼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 눈에서 주님 오실 때는 이런 말입니다. 너는 갈급함도 없고 너는 부자라, 내가 부자라 부여할 부족한 거 없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만은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해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너는 갈급함도 없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급함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것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실 벌거벗은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 액면 그대로 나는 부자라 부여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 눈에는 우리를 바라볼 때 뭐냐면은 너는 갈급함이 없어. 왜 이전에 갈급함이 다 사라졌니?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는 거죠. 갈급함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전에 하나님께 구했던 것 그런 것도 구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에는 사실 우리도 벌거벗은 상태다라고 어쩌면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부모님이 어디에 가치를 두는지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교회에서 뭐고 성경 있는 거 뭐고 뭐고 그런 거 따지면 너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라. 배부르고 먹기 좋은 세상 만들어주고 있지. 그러면 아이들이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여기 있는 아이들, 우리 아이들 말고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 아카데미에서 아이들이 이제 부의 7가지 비밀, 그 5항아리 그걸 책을 읽고 이제 독서 나눔을 하는데 또 독서 나눔을 하고 또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자손의 그 재정 원리, 재정 훈련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근데 그 훈련을 받고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어느 가정은 그걸 적용하는 가정 다 이렇게 적용해 보고 있는데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가정은 용돈을 끊었다나? 근데 끊은 거 애들이 충격된 거야. 그런데 제시하는 조건을 보니까 받는 용돈보다 더 많은 거야. 할렐루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재정 훈련을 받는 것. 어려서부터. 용돈을 쪼개고, 일을 해서 용돈을 벌고 하는 모든 걸 이렇게 적용하는 것.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훈련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에서 우리는 무르익은 사랑이 돼야 합니다. 그 외의 것은 전부 다 뭐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거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이 점점 우리가 뜨거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지금 항상 우리가 가진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죠? 겨자씨 하나를 가진 것으로부터 시작했어요. 누룩 가진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은 자녀를 열심히 키우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키신 일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셀 리더로서 또 이렇게 하셔야 되는 분도 있으시고요. 또 어떤 사람은 교사로서, 어떤 사람은 그냥 내가 맡은 일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데서 내 시작은 작은 것이 아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달이라는 그런 말씀처럼, 욥기서 말씀처럼, 그래서 내 시작은 작은 것이 아니다. 정말 작아 보이지만, 지난주 말씀 함께 말씀을 연관해서 우리가 들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겨자나무 같이 큰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제가 요즘 양자 학에 대해서 이제 책을 조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의 99도 그리고 마지막 1도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읽다가 봤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눈으로 보여야만 믿으러 간다는 거죠. 성경에서도 도막을 해줘. 눈으로 봐야 내가 믿겠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하는 것을 구체화하는 사람이 0.1%라고 합니다. 상상하는 것, 그걸 구체화시킨 사람이 0.1%. 바로 이 엄청난 마음의 능력으로 상상하는 것을 구체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창업을 하는 사람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가서 블레싱 컨퍼런스 주식회사 SNS 홍성훈 회장님, 그런 경우죠. 이분이 아무것도 없는데 상상하는 것을 구체화시켜서 추진해 나가는 것. 상상하는 것을 구체화하는 것,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분. 이 고백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이게 바로 0.1%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보이지 않는 희미한 것을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상상하는 것을 구체화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0.1%. 두 번째, 보이지 않는 희미한 것을 믿는 사람이 0.9%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이 정도 수준이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우린 믿음으로 가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고백합니다. 믿음은 고백하라니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희미하게 완벽하게 보이지 않지만 희미한 것을 믿는 사람 0.9%. 보이지 않는 희미한 것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해요? 결국 도착해서 취하는 자, 여호수아 갈렙. 0.9% 사람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나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나 0.9%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희미한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또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약 10% 정도라고 합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뭐예요? 보이는 것도 안 믿어요. 보여줘도 안 믿는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상황과 세상의 금융의 변화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무리 말해도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여줘도 아니야, 그건 아니야. 대부분 이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0.1%의 사람으로 가면 좋겠지만 우리는 0.9%의 사람들. 뭐예요?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겨서 큰 나무가 되는 것. 누룩을 가루 선말 속에 집어넣어 전부 부풀게 하는 것. 이게 과연 될까? 이 작은 씨가 과연 자라날까? 싹이 날까? 어떻게 큰 나무가 될까? 희미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심는 거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부풀게 하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 모두 다 인내의 결과입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어서 큰 나무가 될 때까지 인내의 결과. 가루썰물 속에 누룩을 넣어서 전부 전체가 다 부풀게 하는 것. 이게 다 뭐예요? 인내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묵묵히 심고 집어넣고 반응이 없어. 반응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불편해도 꾸준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심는 것. 묵묵하게. 그리고 일상의 평강을 유지하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근육을 키우면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어떤 근육? 믿음의 근육.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이 성장하는지조차 의심하는 것. 내가 과연 성장하고 있는가? 오랜 시간 걷는데 물이 끓냐 안 끓냐? 물이 끓고 있느냐 안 끓고 있느냐? 그럼 마지막 99도에 어떻게 해요? 오른 다음에 보글보글 하다가 마지막 물이 끓었다 하는 거랑 같은 거라는 거죠. 그 전에는 티가 사실은 안 날 수도 있어요. 마지막 1%가 되기까지 티가 안 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셀이 스스로 하루하루 성장하는 조차 의심할 수 있어요. 왜? 끓지 않는 거니까. 잘 안 보이니까. 이게 언제 끓어? 또 어느 누구도 내가 성장했다고 말해주지 않으니까 이게 의심이 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고 좀 더 우리가 뜨거워지고,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으로 가다 보면 여러분 인내의 시간을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99도가 될 때까지 인내하고 가다 보면 결국은 1%가 딱 될 때 보글보글 끓는 것처럼 그런 결실을 우리가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인정을 받기 시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물이 끓지 않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 셀이, 우리 가정이. 그러나 오래 걸리지 않아 마지막 1도 99도 우리가 가고 있지만은 마지막 1도도 채우다 마지막 1도 물이 끓은 그대로 우리는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하고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확산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럼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직 내가 성장하지 못한 것 같을지라도, 의심이 온다 할지라도 계속 첫사랑에서 계속 우리가 계속 인내하고 가다 보면 무르익은 사랑으로 갈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이 진실함과 깨끗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계속 우리가 말씀을 자꾸 심고 넣다 보면은 우리도 결국은 어느 때에 결국 1도가 돼서 팔팔팔 끓어서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고 국도 끓여 먹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된다는 것.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과연 내가 끓고 있는가? 과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내 자녀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의심하지 마세요. 계속
말씀을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인내로서 결실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가 나누어 줘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확산되는데, 그래서 우리 다 자신을 먼저 세우고 그다음에 우리 집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교회에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늘 붙어 있어야 되는, 교회 일원으로서 우리가 그런 붙어 있을 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 그럴 때 우리 처음 사랑이 내가 식어졌는지, 내가 예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또 진실함이, 깨끗함이 어떻게 부패했는지,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나 자신을 살펴보시고, 오늘 나눔과 적용을, 이 문제를 잘 한번 보시면서 오늘 셀 모임 때 나누시면 좋겠습니다.